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예, 오늘은 제목이 모든 족속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주신 이름.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도와 상관없이 오는 진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와 상관없이 오는. 자, 저 바리새인 유대교 그 조상들이 종교 대열에 율법 대열에 숨으로 말미암아 후대에게 재앙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별 가치 없어 보이는 그들이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많은 핍박, 배척, 이단, 누명,
잘못하면 감옥 가고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거든요. 초대교회는. 근데 하나님은 시대 살리는 응답을 거기다가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237 선교 세계복음화는 준비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남이 갈 수 없고 남이 줄 수 없고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베드로가 그 안질뱅이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거예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랬거든요. 사실은 유대인은 복음이 없죠. 복음이 없고 세계복음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아버지, 아들, 성령이 동격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미친 이름이라고 미친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남들이 볼 때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무관의 제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무관의 제왕. 왕 같은 제사장의 비밀을 가지고 세계 운명을 바꾸는 그래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임하셨냐면 성삼위 하나님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는데 성자 하나님은 삼초주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은 재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사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우린 뭐 이게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지 모르겠는데 이보다 더 큰 능력과 망대는 없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에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흑암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거든요. 그리고 삼시대 살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이 되어서 축복이 되고 목회자, 중직자, 렘너도 계속 이 흐름을 타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바꾸는 삼시대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오력이 임하고 우주의 능력이 임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결박이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393 이 미션과 이 배경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축복을 예배 때마다 누리는 거거든요. 예배 때마다. 지금 이 시간 이거 누리는 거거든요. 예배 때마다 이걸 누리고. 지금 예배 때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실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말씀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거, 기도 누립니다. 예배와 기도. 그 예배 때는 그냥 기도하면서 온종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혼자 있을 때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언약을 붙잡고 정시기도 이게 이제 조금만
쌓여지게 되면 24 기도가 각인이 되는 거예요. 24 기도. 24. 그러면 25가 따라오는데 불신자와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그럼 영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후대에게까지 이 축복이 전달되는 걸 말하는. 다음 세대까지도 역사가 지속되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선교를 나가야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가는 선교사가 있고 가지 않아도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와 있는 제자를 제대로 답을 주게 되는 와 있는 지금 다민족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천지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렇죠? 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계복음화의 큰 비밀을 알게 하시고 전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내가 14절에 나오지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이제 세계 선교를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원래 이제 일본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이제 무릎을 잘 꿇을 수 있잖아요. 삶이 아주 무릎을 잘 꿇는 그런. 근데 이런 유대인이나 이런 러시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그 무릎을 잘 못 꿇거든요. 근데 여기 무릎을 꿇고 비노니 다시 말하면 237 선교를 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랬거든. 그 우린 정말 이게 지금 실제 된 사람의 고백이거든요. 우리는 뭐 그냥도 기도 잘 안 하는데 무릎 꿇고 237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까?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올바른 이해, 바르게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서론입니다. 첫째,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들이었다고 그래요.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로 말미암아 지옥 배경 속에 사단 노예가 돼서 저주 가운데 있었고요. 두 번째,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 풍속을 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종이 돼서 진노 아래 우리가 살았다는 거거든요. 세 번째,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이 사단은 지금도 정사 권세, 범죄 집단, 악의 영들을 시켜서 인간과 지구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배후 조종자잖아요, 이게. 지금 자살하고 사람 죽이고 전쟁 일으키고 막 마약에 도박에 막 빠져 죽는 게 이게 배후에 악한 영이 지금도 그렇게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거죠. 네 번째는 뭐죠? 이게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이런 그 재앙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겁니다. 재앙을. 여러분 코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균이 전 세계로 퍼지니까 전 세계가 완전히 그냥 올숲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이 세균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의 재앙을 흑암 우상 문화를 퍼뜨리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 이런 영적인 문제는 급속도로 지금 이게 세계화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심지어 후대까지 막 장악해가지고 재앙이 오도록. 여섯 번째입니다. 이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
그때 조금만 있으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받고 후대가 유랑민으로 흩어져야 되는 엄청난 재앙을 앞두고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일곱 번째는 뭐지요? 이스라엘 멸망뿐만 아니라 로마의 재앙이 전 세계 재앙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 재앙을 앞두고 기도 속에서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 다 들어가지고 죽을 때 돼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불신자와 237 나라에 정사, 권세, 범죄 집단, 악의 영들을 통해서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방인과 전 세계를 살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무릎. 우리가 기도를 사실대로 알아야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렇죠. 보살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고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에 빛이 비춰지게 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 불말 불병거동원 돼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예배 때 기도 때 사실은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뭐 공상이나 허상이 아니거든요. 이게 실제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알면 이제 세 가지 답이 예, 보이는 거죠. 세 가지 답이 나오게 되고 첫째입니다. 본론에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돼요. 경륜. 오늘 경륜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237 나라를 살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의도. 의도를 가지고 세계 선교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3장 1절 2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래서 경륜. 237 나라를 살리고 그 운명을 바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 경륜. 그거를 자기는 봤다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이건 진짜 꿈도 꿀 수 없는. 그래서 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걸 다 알 수 있겠냐 이 말이지. 다 이해할 수가 알 수 없는 것인데 그냥 믿으시라. 믿으시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럼 뭐 무슨 이유 있습니까? 세계복음하고 경륜을 가지고 모든 걸 이루시는데. 첫째입니다. 강대국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경륜. 뭐 강대국이 대단하잖아요. 지금 뭐 미국, 러시아, 지금 중국, 일본. 근데 23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 강대국을 하나님이 활용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륜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저 강대국 지도자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철이 안 드는 거거든요. 알았죠? 자기 무조건 뭐 자기 나라 막 뭘 좀 챙기려고 하는 이런 거 막 전쟁, 노예, 포로 이거지. 수준으로 말하면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거든. 이 강대국 지도자들이. 하는 짓이 딴 거 없습니다. 신전우상 만들고 남의 나라 땅 뺏고 노예 포로 끌어다가 잡아쓰고 이제 그런 거지요. 지금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대국을 2, 3절 5천 종족 살리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경륜. 두 번째,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막 이렇게 가게 하셨잖아요. 노예로 가게 하고 포로로 가게 하고 속국이 되게 하고. 여기에요. 0.1% 복음 가진 정말 하나님의 시대 천명을 가진 극소수 렘넌트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경륜입니다. 노예로 간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 복음화했잖아요.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4대 왕들에게 답을 줘서 세계 복음화했잖아요. 이 경륜.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 숨겨져 있는 비밀. 이걸 실제로 이루는 걸 섭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유랑민으로 흩어져 유령자. 23개 나라, 그렇죠. 23개 나라에 1900년 동안 유랑민으로 흩었잖아요. 여기에 237을 치유하는 서밋 시스템을 가진, 다시 말하면 선교의 경륜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셨다.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의 경륜이 숨겨져 있는 거죠. 일본이 우리 한국 쳐들어와가지고 저 중국 만주 일대에다가 막 징용으로 끌어다가 흩어놨잖아요. 먼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지금 보니까 우리 한국에 지금 와 있는 이 복음이 그 조선족들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그들이 통역사가 돼서 중국의 복음을 전하는, 이게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세계를 움직이는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대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 시대 재앙을 막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실 바울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첫째, 사도행전 9장 1절로 10절.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가두고 막 잡아 죽이는 그 바울이 막 그냥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꼬꾸라졌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거든요. 그 다메섹에서 사울을 꺾어가지고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했거든요. 9장 15절에는 뭡니까? 너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시대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 핍박자 바울을 전도자로 세우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감춰진 이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내게 알게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에베소에 가가지고 믿을 때 성령 받았냐니까 우리는 성령 있는 거 듣지도 못했다.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이래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언약을 전달했더니 그들에게 안수했는데 성령이 거기 임했거든요. 그러면서 두란노 운동 했잖아요. 두란노 2년 동안. 근데 바울이 감옥소에서 보낸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라 이 말입니다. 그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아시아에 큰 막 기적치유 일어난 다음에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그랬거든. 로마도 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 임금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인데 로마와 세계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바울을 파송해가지고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런 경륜을 이루셨다는 거죠.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엄청나게 급속도로 발전해가는 이 시대에 영적인 문제를 급증하고 막 정신병 시대,
범죄 시대, 마약 시대, 자살 시대, 귀신 들린 병으로 막 충만해지는 시대에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을 갖춘 그런 교회와 그런 목회자 중직자가 24 시스템을 갖추고 전도망대, 치유망대, 순례자의 망대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작업을 이루신다는 게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어마어마한 경륜이거든요. 이게 지금 시대의 재앙을 막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참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숨은 경륜이다. 오늘 어려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참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숨은 경륜. 첫째가 뭐죠? 오늘 이방인들이 오늘 여기 이제 3장에서부터 쭉 나오잖아요. 저 뭡니까?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같이 누리죠. 이건 유대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이방인.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그 안에 지체가 됐다는 거죠. 지체. 아시겠죠? 함께 지체가 되고 6절에 나오잖아. 이방인들이 복음을 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가.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지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 네 번째는 뭐지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8절에 뭡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지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 그래서 11절에 보면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비밀,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을 우리 이방인들이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족속에게 이 축복 누릴 수 있는 이름, 그리스도 이름을 줬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결론.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제 14절 이하에 거기서 보면 그런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족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라. 속사람, 겉사람 말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오력이 내게 임하고 우주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다음에는 뭐죠? 강건하게 된 다음에 1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속사람만 강건한 게 이게 각인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뿌리가 든든히 내린 망대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지요? 10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렇죠. 그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 감춰지는 넘치는 그 지식입니다. 지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19절에 그의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 위에 넘치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언약으로 능력으로 충만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충만, 충만. 초대교회는 그랬잖아요.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래요. 충만. 염려 충만, 걱정 충만, 불신앙 충만이 아니라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바란다. 그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37 나라와 세계 운명을 바꿀 그런 엄청난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경륜, 시대 재앙을 막는 경륜, 정말 복음 안에서 감추어지는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이런 충만한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는 자랑할 게 많다고 그랬거든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회원, 가말리알의 제자, 로마의 시민권, 뭐 율법의 어떤 행위로 말하기로는 자기는 흠이 없이 살았을 정도로 열심으로 말하면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엄청난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랑할 것이 많은 그것들이 배설물과 같다. 오히려 그걸 해로 여긴다 그랬거든요.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요. 우리는 시민권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전능하신 그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주의 손에 잡힌 바 된 것. 이 복음 안에 감춰 있는 비밀을 이방인에게 넘치게 전달할 전도자로 부르신 그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얻었다 함도 아니 이뤘다 함도 아니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그걸 바라보고 쫓아간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뤘다 함도 아니요. 뭘 좀 알았습니까? 아이고 아직 맛도 못 봤습니다. 맛. 지금 시작도 안 했거든요. 아직. 알겠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그 은혜 주시는 새 은혜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높이 깊이 넓이 그 길이 그렇게 풍성한 분량에까지 충만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바울 같은 사람이 사실은 자랑할 게 많은데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뤘다함도 아니고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이름, 이 이름을 모든 족속에게 알리는 그 경륜 속에 나를 세웠다는 것에 대한 너무 감사해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게 해달라. 오늘 그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준, 능력, 우리의 현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전도대열에 서게 하시며 세계복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흐름 속에 2, 3일 5천 종족을 치유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복음의 빛을 가진 파수꾼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축복의 역사 속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수준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138의 언약과 393의 배경을 가지고 3집중 3응답 3세팅이 돼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은혜를 237 나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절대망대로 서게 해 주옵소서.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경륜, 시대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경륜, 복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참된 것을 회복해서 그 위대하신 능력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그 경륜의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그리도 대사로, 정인으로, 메신저로 우리를 세우신 거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절대 여정의 이정표의 망대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